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6장 12절부터 13절에 와서 이 팀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가운데 오늘 딱 기억하고서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팀사역입니다. 저희가 첫날은 그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여기서 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제가 다음날 새벽부터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보조 의자도 놓고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멀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이 좋은 거예요. 당신이 좋은 거예요. 네. 자, 이 팀워크라는 것이 뭘까? 15페이지에 보면 이 유니포미티와 유니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는 이제 획일성이라고도 말하는 이 유니포미티, 팀워크는 곧 획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획일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획일성에 근거한 것이라 유니티, 즉 일치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같은 뜻 보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획일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일치적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팀워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 그것이 막 주장되고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일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성을 가진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요, 여러분 다양성을 가진 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닌 다양한 인간을 섬기는 영적인 사역자들은 같은 비전,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비전. 두 번째, 가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 유니티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 뭐냐면 같은 제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같아야 됩니다. 혹시 예전에 12시가 되면 그럼 밖에 못 다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12시가 딱 되면요 그럼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통금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회, 위원회 이런 전통에 이끌리는 교회, 헌법이 중요하다, 우리 감리교를 치면 뭐 교류와 행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조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목적을 바로 세울 때 바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목적. 그게 뭐냐면 바로 비전과 가치라는 거예요. 이 비전과 가치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비전과 가치는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전과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비전과 가치를 찾지 않죠. 그리고 비전과 가치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에서 자꾸만 이 성경의 가치를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과 가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교회의 가장 탁월한 상징인 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첫날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몸이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정말 다양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함께 모이는데 우리 조은숙 성도님은 금요일 날 못 오시죠? 네. 그래서 조은숙 선생님 저랑 같이 한 번 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함께 기질 테스트를 합니다. 네,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기질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이 기질 테스트를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양해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막 진짜 급하게 뭐든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여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섬세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선이 굵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합쳐져야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볼 때 어떤 데는 기지를 4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16가지 나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32가지 나누기도 하고 뭐 이 기지를 다 나누는데 여러분 기지를 그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4가지 기지로 나눕니다. 그럼 4가지 기지로 나누는데 그럼 4가지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감독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지체를 이루었지만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일치된 행동을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르지만 서로를 맞춰가면서 가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일찍 교부하고 있는 교회 사역의 원칙으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간용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일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비본질적으로 간용하면 됩니다. 네. 그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용납할 때 창조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따라할까? 지도자들. 여러분 성경도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저한테는 일을 안 맡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아직 조금 더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더를 할 만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분란이 자꾸만 일어나요. 2번째는요 책임감이 없을 때, 책임감이 좀 결여될 때. 여러분 무언가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보면 제가 청년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청년부 아이들은 참 좋습니다. 저랑 잘 맞아요. 왜냐하면 뭐가 제일 잘 맞냐면 천방지축입니다. 네, 그리고 지 멋대로 합니다. 네, 저랑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멋대로 하는 것처럼 청년들도 그래요. 근데 청년들에게는 비전이 있죠. 어떤 비전이냐면 종종 천방지축이고 종종 자기 멋대로 하는 저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요 여러분 일치된 성경이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막 급속도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천방지축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뭐 과거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우와 저런 분도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막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네,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안에서 이제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리더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회중들이 임해야 합니다. 회중들이 임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교회 내 한 명은 아주 조용해요. 아주 조용하고 좀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리더십이 좀 없는 듯 보이고요. 한 명은요 완전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을 꿈꾸나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는 술을 좋아합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술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멀리서 제가 딱 그 당시 차가 119였어요. 지금 저희 교회처럼 같은 카니발이었거든요. 하얀색 카니발인데 119이 딱 나타나면 아이들이 막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막 타타타타. 뭐그는 손에 술 담배 들고 가다가 사라지는 게 막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회장 선거를 하는 겁니다. 회장 선거를 하는데 교회에서 딱 생각할 때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좀 조용하지만 신앙이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가 회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운명의 그날이 딱 됐는데요. 갑자기 교회에서 노는 애들은 다 왔어요. 네, 노는 애들 다 왔어요. 술 담배 애들 다 왔어요. 그리고 그 남학생이 딱 교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마도 저 남자아이가 회심해서 그래서 회장이 되는 것을 꿈꾸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손대로 형제라고 지금 부천에 있는 중학교에 선생님으로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침에 저한테 제 방으로 막 달려왔어요. 달려오더니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지도 않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오늘 회장 선거인데 걔네들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걔네들 다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이 일치됨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좀 정직하고 이런 애가 회장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왕창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장이 됐을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회장이 그 노는 아이 그룹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장이 걔가 안 되고 신앙이 교회에서 좋고 조용하지만 그 여학생이 회장이 된 겁니다. 자,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그 노는 아이들 그룹 중에 리더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야, 니는 오늘 회장 선거인데 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애들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걔랑 같이 술 먹고 놀러는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어떤 사람을 권사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 여러분, 목사가 이 사람 세워야 돼요, 이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 회중들에게 그 모습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인데라고, 나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회중들이 인정해서 저 사람은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본질적인 일치를, 비본질적인 간용을, 모든 일은 사랑을. 한번 따라할까? 본질적인 일치를,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간용을, 비본질적인 것의 간용을, 옆 사람을 바라며 모든 일에는 사랑을, 모든 일에 사랑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질과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러면 이 교회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와 달라서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용납이 진짜 안 되는 이유는 나와 달라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와 같으면 괜찮은데 내 생각과 달라서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질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질은 다 다르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 각자가 태어날 때 각기 다른 뭘 주셨다고요? 기질. 성경은 형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형질과 기질을 우리 가운데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거듭날 때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이게 뭔지 시편 139편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즉 기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자,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 모티베이션 기프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7가지 동기적 은사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함께 말씀을 이 부분 한번 나눴었는데요. 자,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 이 7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은사 7명인 거죠. 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자, 식사를 하는데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배달원이 음식을 딱 나르는데 누가 보다 위태위태하게 나르는 거예요. 위태위태.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그 중요한 탕수육을 바닥에다 탁 쏟은 겁니다. 자, 바닥에다 탁 쏟았을 때, 네, 오랫동안 기다려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탁 쏟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과 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예언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네,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지,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단치는 것에 집중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예언의 은사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꼭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그럼 그냥 속으로 뭐라 생각하시면, 아, 저분은 예언 은사를 가지셨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도 사실 예언의 은사가 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막
깎아줄 거야.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보면요, 식당에서 뭐가 일이 생기냐 그러면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막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형사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박용국 선생님이 저한테 너 그따위 사면 되겠냐고, 네 인생 네가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해보느냐고 이렇게 드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죠. 이게 이래서 틀렸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권면은 어떨까요? 권면하는 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구제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 그릇값이 얼마예요? 제가 물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할까요?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거의 같이 울어줍니다. 거의 같이 울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을 때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어떤 여성분을 보니까요, 식당에서 이제 이번 주일에 얘기했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전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일하시는 여사님들 계시잖아요. 여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저는 하여간 큰 소리로 직접은 얘기하지 못했죠. 막 이러면서 저도 반응을 했는데요, 그 여자분이 딱 어떤 분이 가시더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분이었어요. 속상해하지 마. 그래서 제가 저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뒷말이 있어. 미친놈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그 속상해된 그 여자분이 그냥 팡 터지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면서 한마디 거들었죠. 맞아. 이러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각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릇을 쏟았을 때 어떤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섬김이요, 어떤 사람은 긍휼이요, 막 이렇게 다 지은 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인데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근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그냥 다 중요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도 시끄러운 일들이 있고 이럴 때도 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반응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반응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다만 반응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르칠 뿐이지, 여러분, 예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이렇게 각자가 다르다 그러면요, 다 인정이 돼요. 근데 나와 다른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질대로 만드셨고, 옆사람에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기질은 다르지만 각자 다양한 은사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은 인간을 4개의 기본 기질로 나누었는데, 이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자, 이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입니다. 배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혈질 그러면요, 막 풀어나는 다혈질에서 하는데 그런 다혈질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요, 배우 기질이 많은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혈질 기질이 있죠. 배우 기질이 많은 사람. 우리 이강훈 권사님 같은 분 어떠세요? 여기 다혈질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 처음 제가 교회 왔을 때 찬양에도 얼마나 잘하실지 몰라요. 근데 스타 기질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저희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디서 저런 애가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디 가서 뭘 먹을 때도 이렇게 되게 조심하게 먹어요. 이렇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들은요, 완전 핵인싸예요. 다혈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혈질은 그 스타 기질로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고요. 이 다혈질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저 사람은 배우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그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점액질입니다. 점액질. 간계. 이렇게 딱 지켜보는 분이죠. 이렇게 잘 들어오진 않지만 이렇게 지켜보는 분. 누구 같아요? 누구? 그렇죠. 사모님 같은 스타일입니다. 사모님 같은 스타일은요, 딱 간계기예요. 갑자기 이 서터라이트가 쫙 비치면요, 막 미치고 싶어요. 우리 이강훈 권사님 같은 분은 딱 비치면요, 제가 노래를 할까요? 딱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딱 비치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자, 담즙질. 담즙질은 뭘까요? 이건 감독 기질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감독 기질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거 그냥 맡겨주면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담즙질로서 그냥 그 사람에게 맡겨주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작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질들이 있는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도 우리가 한번 이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다음 달 9월 달 목자 모임 갈 때 이제 이걸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자, 다혈질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우리 다혜자매는 다혈질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그렇죠. 다혈질은요,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혈질은 3명만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안을 다 가득 채웁니다. 근데 우울질은요, 10명이 모여있어도 다혈질 3명보다 소리가 작아요. 소소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혈질은 여기서 엄청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질인 거예요. 각자의 기질. 여러분, 우울질만 다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좋은 겁니다. 네. 목사가 지쳐 쓰러집니다. 네. 목사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럴 때는 다혈질이 있어요. 근데 또 다혈질만 다 있다. 그럼 목사가 귀청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어라고 말하는 것이나 성경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론이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다혈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스타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해피웨이입니다. 해피웨이. 이 다혈질이 늘 기뻐야 돼요. 네, 늘 기뻐야 돼요. 저희 아들 녀석도 늘 기뻐야 됩니다. 걔는요 완전 행복해요. 그냥 엄마한테 얼마나 와서 잘잘 되는지 몰라요. 네. 어제도 이제 이번 주에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지는 막 밤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네. 그 밤에 10시 반에 막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자려고 오다는데 자시면 안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전 속으로 이해가 안 가요. 빨리 와서 기도받고 나가지. 자기 운동할 때 기다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완전 해피웨이입니다. 자, 점액질은 뭐냐면요, 피스웨이입니다. 여러분, 이 점액질 사람들은요, 평화가 중요해요. 근데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점액질이 딱 그래서 에이 괜찮아 이렇게 토닥이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담즙질은 뭐냐면 강한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가면 마이웨이가 될 수 있어요. 마이웨이. 네. 여러분, 특별히 중직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이상되는 분들 가운데서 이 담즙질이 있을 때 교회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담즙질에는 마이웨이로 가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근데 내 의견을 막 간철하지 않으면 나는 막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다행인 거는 제가 담즙질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점액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난 적은 없지만 그 큰 소리가 끝까지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자, 마지막은 뭘까요? 네, 우울질입니다. 이 우울질 사람들은요. 자, 우울질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김기용 권사님 같은 스타일입니다. 네. 이런 스타일은 퍼펙트 웨이입니다. 좀 완벽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좀 완벽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지. 네, 이게 조금 약간 안 맞는 게 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김기용 권사님의 그런 삶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 삶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옷을 딱 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됐어요.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이게 또 꽂혀야 2시간 후에 와도 여전히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 퍼펙트 웨이, 그러니까 좀 완전해야지만이 그 마음이 깊은 겁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요. 처음에는 제가 와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권사님이 막 한 2시간 보라고 해서 권사님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얘기도 안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그건 제가 2시간씩 후에 올게요. 2시간씩 후에 와요. 옵니다. 그때까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느 것이 좋은 기질이냐? 각각의 기질은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복합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다혈질 하나만 갖고 있지 않고 다혈질과 점액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기질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기질 연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면서 일치된 팀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돼야지만이 일치된 팀워크가 가능해요. 이해가 돼야지 일치된 팀워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일치되기가 어렵죠. 우리 가운데 저 사람 나와 좀 달라. 그러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일치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장은영 집사님이랑 김미정 집사님이 이제 두 분이 오랫동안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이 비슷하지만 다르세요? 네. 어떤 점이 비슷하세요? 예쁘신 거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점은 어떤 거가 약간 다른 것 같으세요? 아, 시선이 좀 다르시고.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제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사모님 뱃속에서 나왔죠. 네, 사모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요, 둘 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다른 게 인정이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 일치된 팀워크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난 네 가지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 은사를 레스테드만은 네 가지 몸의 대표적인 기관에 비유했습니다. 자, 아래 빈칸을 완성해 보십시오. 먼저 에베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밑에 보면 사도. 자, 사도는 뭘까? 이 사도는요, 몸의 골격 체계입니다. 사도는 몸의 골격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 때 뭐 뼈대가 되거나 이 사도적 은사, 대표적인 게 누구요? 바울 같은 사람. 네. 여러분, 사도로 딱 가가지고 에베소 딱 가서 깃발 꽂잖아. 네, 에베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요,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을 여러분 헌신 받습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손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네, 안디옥으로 가지 1년 만에 딱 일어나요. 딱 일어나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잖아요.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 뼈대죠, 뼈대. 자, 두 번째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몸의 신경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머리로부터 전달된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중보하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 섬겨,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은영 집사님이 작년 겨울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이제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강훈 원사님이 찬양 운행을 이렇게 늘 안내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장은영 집사님은 그분께서 늘 새벽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강훈 원사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새 가족들이 왔으니까 네가 좀 그분들을 좀 잘 섬겨야 된다. 근데 그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죠. 당신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씀을 함께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신경체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몸의 소화체계입니다. 자, 교회와 주님과 상관없던 자들, 네, 그들을 이제 교회로 전도하거나 전도자들을 정착할 수 있는 소화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전도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여주세요. 네, 기억하세요. 몸의 순환입니다. 순환 체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피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목장 안에서 은사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요, 윌로우크릭 교회 은사 배치 세미나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네.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얘기했던 이 은사 배치 세미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요. 기질을 따라서 또는 우리 가운데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17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10번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팀 사역의 근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누군가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역할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팀 사역의 근거를 우리는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늘 즐거워했는데요. 어느 날 이 형제들과 함께 양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가르치는 자 좋은 자와 함께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목회자에게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 목회자와 함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우리 속도원들이 속장님과 함께 즉 목원들이 목자와 함께할 때 그분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목사는 그래야 돼, 목자는 그래야 돼, 회장은 그래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 함께하는 이들도 그들의 장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치면 속도원들의 마음 가운데 속장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회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장로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팀 사역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개역성경과 표준역을 읽고 12절 번역의 차이점을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여러분 온전하게 하여에다가 한번 밑줄을 한번 거주시겠습니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라고 나와있죠. 자,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의 팀 사역의 근거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밑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성도들을 준비시켜. 자, 그리고 쉼표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개역 한글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들이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약간 전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개역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았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목사와 교사는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게 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목사의 일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할 일이고 그리고 나면 그들이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 개역 한글을 보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목회자와 이건 개역 개정이고 그냥 두세요.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목회자와 교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즉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목사가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의 딱 할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여기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을 준비시키지 못하면 저는 목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봉사도 잘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잘 안 된다. 저희는 모든 모임이 끝나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꼭 제가 출석 체크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네. 여러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바이블 컨퍼런스도 하지만 리더십 세미나도 합니다. 임원 세미나도 하죠.
어떤 경우는 보면요, 교회 아주 중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역할을 하지만 이 리더십 세미나 때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표준역은 개정역의 쉼표 번역의 오류를 시정했습니다. 정당한 번역에 의하면 영적 지도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사역자들로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저께도 이제 한 분과 함께 제가 이제 행복 토크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행복 토크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행복 토크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나눈 얘기 그겁니다. 그분도 저한테 요청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 저희들 잘 준비시켜 주세요. 저는 어저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 걸 보셨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정말 제가 해야 돼요. 제가 다른 것에 막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여러분을 사역자로 준비시켜서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따라서 위 구절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역의 팀워크 구도가 발생합니다. 자, 목회 지도자는 뭐예요?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목회 지도자는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는요, 봉사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역자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목회 지도자는 준비시키는 자, 평신도 지도자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자,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준비시키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그분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와 사랑하는 평신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봉사를 하는 평신도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자꾸 흩어지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목사가 봉사일을 하게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차범근 감독이 축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냥 대표적인 예로 집사님 차범근 감독이 준서보다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준서보다 못합니다. 차범근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차범근 감독 지금 한 10분 뛰면요, 그럼 뛰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잘한 거죠. 그러면 차범근 감독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감독들이 하는 일은 뛰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만 목사의 마음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잘하는 게 되는 게 찬양 인도를 제가 잘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네.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처음 딱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수요일은 우리 이광 원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헌신하시기도 하고 봉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전도사님이 오시고 간사님들이 오시고 또 청년부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절대로 찬양 인도를 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정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막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목사들이 자꾸만 그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준비시키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준비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 기대하고 꿈꾸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준비되어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따라할까?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서 이거 잘못,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함께 울고 함께 벽돌을 나르고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봉사일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둘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뉴욕 한 미국 교회의 주보 표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니스터, 사역자. 자, 일반적으로는 이 사역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담임 목사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미니스터 사역자는 누구냐면 모두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를 돕는 자가 누구예요? 네,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 해야지. 야, 어떤 분들은 왜 목회자가 다 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다 해야지? 목회자가 다 합니까가 아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세우는 일을 바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에 충실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옆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은 자, 첫날도 얘기했지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를 세우는 거라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종종 건물을 세우는 것을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세우는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성숙이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이 아니에요.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여기도 온전함이 나오죠. 이 온전함은 뭐라고요? 성숙입니다. 성숙. 깊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성숙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성숙한 리더가 왜 없을까? 여러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전임 목사님에 대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임 목사님을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훈련을 하면 끝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끝까지 끝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목사님께서 물론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 목사님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이 끝까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석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이 힘이 빠져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바이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특별히 중직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리더가 필요한데 이 성숙한 리더는 뭐를 통해서 일어나면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성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한번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어린아이 한 명 이름을 넣고 어린아이는 오래 참고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성숙한 사람 한번 넣으세요.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고 성숙한 사람은 온유하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요 건물을 어떻게 세우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숙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박진기 목사는 오래 참고 부끄럽죠. 박종희 목사는 온유하고 부끄럽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이 중에서 우리 남자 권사님 이광호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광호 권사님은 오래 참고 이광호 권사님은 온유하고 이광호 권사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맞아 권사님은 그러시지. 그러면 그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 누군가의 이름을 딱 거기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라고 합시다. 네. 사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사모님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모님 이름을 딱 넣었는데 사모님은 우리 참지 않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온유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사모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성숙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늘 우리의 모습을 대비시켜 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세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투표를 세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린도 13장에 그분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의 이름을 만약에 대입해 볼 때 A는 오래치 않고 A는 오냐. 아 그렇지, 그분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을 우리가 권사를 세우고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는 무슨 사자를 했어요? 스승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일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권사는요 뒷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권사다운 권사를 세워나가고, 저는 여기 교회 와서 권사를 여자 권사를 딱 한 번밖에 안 세웠어요. 네. 그러나 이제 곧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는 사실 15명에 1명 정도의 권사를 우리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15명을 체크하고 15명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 그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넣으면 돼요. 옆사람 인사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당신의 이름. 자, 3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어요.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저 시간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제 사모님이 칭찬하셨어요. 새벽 기도 때 정확히 맞추는데 저녁에 왜 이렇게 늦게 끝났나요? 자, 한 교회 사역의 선패는요, 성숙한 사람을 만드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다음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 성숙한 사람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는 목표를 실패합니다. 근데 만약 지금 우리 교회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직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성숙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 저는 성공한 목회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되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연락하며 이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할 때 온전한 성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참 중요하죠. 자, 아래 상황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밑으로 넘어가면 사랑이 없는 진리만으로 만약 교제한다. 사랑이 없는 진리만으로 교제한다. 적어볼까요? 차가운 독선 공동체가 됩니다. 차가운 독선 공동체.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렇게 차갑게 막 사람들에게 자꾸 지적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진리가 없냐? 아니, 진리는 있을 겁니다. 그럼 뭐가 없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진리가 결여된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사랑인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요, 맹목적이고 감상적인 세속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할 때는 밑에가 잘 안 보이죠. 내일부터는 이 PPT가 좀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밑에다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겠습니까? 성숙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로 열고 깊이. 성숙한 리더가 필요하다. 가로 열고 깊이. 여러분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원위원회 원목을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미국.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로 오는데 이 워싱턴 DC를 쭉 오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을 하는데 교회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국방성, 펜타곤, 백악관, 허스피탈 칠드런, 즉 아이들 병원 뭐 이런 데를 쭉 오는데 교회들이 거기에 있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가르칠 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그러면 된다라고 가르쳐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진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나아가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할 때 아이 됐어 사랑으로 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는요 목사님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같이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관계적 자아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함께하는 힘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나 됐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뭔데 하나래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사역을 할 때 성부, 성자가 함께하는 관계적 자아를 가졌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 12명 전후의 셀 혹은 목장교회가 아니면 이런 몸을 세우는 교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자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마지막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계명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게 마지막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그건 뭐냐?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마크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표시다. 뭐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표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엄마가 자녀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엄마가 나 오늘 어디가? 엄마 어디가? 오늘 나 천하에 가. 그럼 뭐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미쳤나봐.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저거 큰일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엄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자녀가 엄마가 변했네? 나도 엄마처럼 사랑하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사랑은요 기독의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능하다면 예수천당은 얘기하지만 불신지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한테 막 그러거든요. 어르신들 가운데서 지난번에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를 딱 봤는데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막 그분 막 삿대질 막 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이러면 지옥다! 이러면서 지옥 가면 무서운잖아! 이러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저 나도 가고 싶지 않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진리는 있지만 무엇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긍휼이 없다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죠. 긍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긍휼이 아니라 진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너 이러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 계명 사랑입니다. 자, 팀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밑으로 가면 정리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팀 사역 안에서 사랑으로 넘쳐나야지만이 나를 그곳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적어주십시오. 교회의 순도는 사랑의 차이다. 교회의 순도는 사랑의 차이다. 자,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순도가 뭐가 높아야 되냐면 사랑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도는 사랑의 차이인 겁니다. 자, 다음 줄 넘어갈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네, 이거 누가 얘기냐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세강교회라고 저희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그 박사학위까지 따셔가지고 강의를 다니시고 아주 지금은 굉장히 잘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혹시 김만철 씨 가족이라고 예전에 왜 배 타고 섬에 목선 타고 온 사람인데 지금 다 같은데 너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김만철 씨 가는데 그 가족들이 배를 타고 섬에 넘어온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을 맡을 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저희 본교회 목사님이 조자, 인자, 익자 그러니까 조인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그 사무실 이런 걸 다 내준 겁니다. 이렇게 막 급하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 그런 장로님이었던 분들, 권사님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라면 데리고 병원을 가고 막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좀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국에 딱 왔을 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20년 훨씬 넘었지만 그때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자기들을 걷어주고 자기들이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지고 자기들 섬겨주었다. 그랬던 그 장로님의 아들이 개척 이전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멀리서 가족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제 북한 분이라서 하지 말아야겠죠? 뭐라 하냐면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 가족은 장로님이었고 목사님이죠. 저 아니고 저는 그때 어려서 그분들 잘 모르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바로 사랑의 순도구나. 제 가족은 장로님이었고 목사님들이었고 관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 그가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를 했는지를 책을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 찾아갔어요.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리빙스턴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멋진 교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강력한 마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순도는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